화평케 하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화평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concile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은행에서도 쓰는 말이죠.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이제 딱 맞아야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현실이 이게 잘 맞아야 됩니다. 우리 그 자녀들이요,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 보면은 대부분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삶이 안 따라주는 거잖아요. 그 괴리감, 그 갭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많이 회복이 될 때도 있어요. 약을 통해서라든지, 상담을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정신은 차렸는데, 여전히 자기의 그 이상과 아이디어, 자기의 기준하고 자기 삶이나 자기 현실이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갭을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돈이나 캐리어나 인간관계나. 그럴 때에는 이제 이건 시간 폭탄, 시한 폭탄이라고 합니까? 타임 bomb. 이거 안고 사는 거예요. 언제 또 뻥 터질지 모르고 이번에 터졌을 때는 전보다 더 심한 거죠. 실제로 그러한 경우를 제가 몇 번 보았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사실 일어난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치유하는데도 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치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는 어떠한 상태인가 하면요, 너무 응답이 빨리 오면은 불안한 그런 상태예요, 제가. 응답이 오히려 천천히 오면은 좀 제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응답부터 뻥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럼 불안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가 있던 친구가 이 해결을 딱 받았어요. 제가 몇 번 집에 찾아갔더니 그대로 실제로 그런 형제가 있어요. 자꾸 졸도하던. 이 형제 이제 이 메시지 들으면 안 되는데. 한국에 갔으니까 못 듣겠죠. 제가 몇 번 찾아갔어요. 한 6번인가 찾아갔는데 놔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특별히 한 거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증거하고 저의 그런 간증이나 체험 같은 거 조금 나누고 놔버렸어요. 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으로 갔어요. 한국으로 가갖고 인류대학교 다니려고 그러다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걸 끝났어요. 그 친구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적응을 잘 못한다는 것 같아요. 얼핏 들은 얘기가 잘 적응을 못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좀 시험에 들까봐 그 얘기는 제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응답이 천천히 오면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너무 빨리 터져버리면은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불안합니다. 지금 한국에 가 있는 어떤 형제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어머니 때문에 이분도 또 역시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안 들을 줄로 제가 믿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가족 고생 엄청 했습니다. 이제 와서 드린 말씀인데 그냥 달달 볶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한국 갈 때에 할렐루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근데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원색적으로 지긋지긋하도록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 다니라. 그러면 3년 만에 난다. 3년 만에 안 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 부모님들은 그런 거 원하잖아요. 뭔가 확실한 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얘기해버렸네. 근데 이분이 불교 배경인 거예요. 빨리 낳고는 쉽지. 뭐 이런 뭐 과정이나 뭐 예수가 그리스도 너무 복잡하고 뭐 뭘 그렇게 맨날 파는데 그냥 그리스면 그리스도지만. 한국 가갖고요. 무당 만나고 태고종에 가고. 근데 그런 사람들 파워 엄청납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보다 더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말씀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귀신의 능력으로 사역하잖아요. 어떤 그 태고정의 그 고승인가 봐요. 손을 딱 댔더니 이 형제의 어머니가 막 춤을 추더랍니다. 그냥 막 공중을 막 붕붕 뜨면서. 제가 딱 손대죠? 그러면 딱 쳐다보죠? 왜 만져? 이분이 딱 손대니까 날라는 아들에게 딱 손댔더니 아들도 막. 그걸 안 났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답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시키는 대로 그런 교회 하나 찾아갔고 거기서 그냥 3년 동안 지지고 볶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갖고 막 컴플레인하고 교인들하고 막 싸우고 대들고 뭐 맨날 저희들한테 전화해서 교회 욕하고 솔직히 교회가 문제 많잖아요. 인간들이 모인다니까. 아니다. 있을 때 있어야 된다. 3년 만에 깨어났어요. 이 친구.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불교 배경이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막 달려 들어갔고 하여튼 뭐 에피소드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낫습니다. 미개 올지도 몰라요. 약간 제가 이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안 좋은 그런 기억들이 있어갖고. 근데 이제 아직 약은 먹고 있어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달라 이제 그런 의미 같고. 뭐 야구에 보면 마무리 투수 있잖아요. 그걸 뭐 나한테 맡기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3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그래갖고 저희 사역을 돕고 싶대요. 돕고 싶대요. 제가 이제 딱 재보고 있죠. 나에게 도움이 더 많이 될까 아니면 부담이 더 많이 될까? 농담이고. 여하튼 좀 그런 추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좀 복음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포지티브 띵킹이 아니라 그거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잖아요. 내 중심이지. 내 생각하기 나름이다. 내 확신에 따라 되어진다. 그게 포지티브 띵킹이고 그거 열심히 한 로버트 슐러 박사님 교회는 망했죠. 여기서 멀지 않죠. 가든 그로브. 크리스 캐티드럴 파산돼서 지금 캐토릭 그 교회가 샀습니다. 그 목사님의 수제자 자살해서 죽었어요. 성가대 지휘자였는데. 왜냐하면 자기 확신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이 좀 그쪽인데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1.5세 2세들이 그러한 사상에 다 물들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확신에 찬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상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 괴리감 때문에 무너지고 그런 경우 아주 많습니다. 제가 만나는 1.5세 2세들 보면은 뭐 다 천재, straight A student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뭐 시험을 잘 못 봤다든지 뭔가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서 그 충격이 와갖고 그때 이제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이 온 것인데요. 서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많은 공주와 왕자님들이 탄생하셨다. 문제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클 때에 우울증 또는 그 이상의 정신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 부모님 또는 세상의 소망, 기대 등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복음이다.
그리스도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에는 그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근데 깨어난 다음에도 후속 조치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깨어나는 것 이상으로도 중요해요. 제가 몇 주 전에 존 내시 얘기를 했더니 지난주에 존 내시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사망했다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제가 너무 좀 무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존 내시가 영화 중에 보면은 깨어나잖아요. 분열증에서 깨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치유가 된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속 어떤 여자와 남자와 소녀를 계속 보잖아요. 그게 치유가 아직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게 보이면 안 됩니다. 정신과 의사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뭐 보인다. 곧바로 약 줍니다.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어요. 뭐가 들린다. 곧바로 약 줘요. 그런데 뭐 깨어났는데 계속 보이고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건데, 근데 그게 계속 보인다는 것은 계속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달림을 당하다가 결국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무심하다고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깨어난 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분열증에서 깨어났더니 이것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소신방 오시고 제가 초청 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대신방을 오시네. 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고 대신방 정도 오죠. 그럼 내가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뭐가 현실인지 뭐가 내 상상인지 구분도 안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열증에서 일단은 깨어나야죠. 맞습니다.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요 후속 조치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은 엄청난 공허한 부분이 있어요. emptiness.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뭔가 이상한 게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다가 슉 나간 거거든요. 예, 쉽게 얘기하면 뿌리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 뽑힌 자국에 뭐가 있어요? 웅덩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웅덩이를 그리스도로 딱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이 그 영적 전쟁은 치유의 과정이지 치유의 결론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웅덩이가 이 emptiness, 이 공허한 부분이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죠. 그러면 계속 공격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사역하던 어떤 친구. 저와 저희 어머니가 그 집안에 이제 이렇게 몇 달 들어가면서 얘가 분열증에서 깨어났어요. 그랬더니 너무 자기가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살을 시도해버렸어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치유사에게 그렇습니다. 치유사에게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고 욕먹고 뭐 그러는데 다시는 오지 말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뭐 자살하려고 그랬다.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기 바로 전주에 제가 만났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막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게 다 악한 영들이었다는 거야. 그럼 나는 뭔데?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내가 왜 사냐? 그러더니 자살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영적으로 딱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거 공허한 부분이 생겼죠. 파스칼이 한 말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채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 공허한 부분을 이 그리스도로 채워줘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죠. 근데 그 의미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그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남자는 이제 그 자신을 왕자로 이제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여자는 자신을 공주로.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럼 이제 자녀한테 이제 그렇게 보상 심리죠. 자녀를 왕자나 공주처럼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보상받는 거예요. 만족감을 얻는 것이에요. 특히 자기가 어떤 걸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 반드시 보상받아야 되거든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이 깨지니까 보상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들이 레나로 나타나잖아요. 레나하고 제가 얼마나 아름답게 데이트했는데. 이거는 이제 영화 한 편 만들어야 돼요, 진짜. 야, 영화 만들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존 애쉬처럼 정신분열증의 세계가 저렇게 재미있고 아름답구나. 이 착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영화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어요. 너무 미화시켜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비참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신분열증 상태라는 것은. 근데 영화는 이제 또 일단 티켓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재밌게 만들었죠. 근데 저도요, 그 레나하고 데이트할 때 정말 그냥 눈물나게 아름다웠어요. 눈물나게 아름답고 그냥 oh my love, 그 my darling, 춤도 추고 그냥. 근데 왜냐, 이것도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보니까 보상심리인 거예요. 가정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레나를 통해서 이루지 못한 것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보상심리 가지고 자녀 키우다 보니까 자녀가 그 이상한 기준을 갖게 되는 거죠. 뭐 공주의 기준, 왕자의 기준, 이걸 갖고 이제 살고 있고, 사실 그게 자기 기준이기도 하지만 또한 부모님의 기준이죠. 또 다른,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지가 부모님들의 한풀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통해서 한풀이 하는 거죠. 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법관이 돼야 됐었는데, 법관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 보고 너는 반드시 법관이 돼야 돼. 말이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뤄야 돼.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도 한풀이죠. 그래서 또 되면 다행인데 이제 안 되고 거기에서는 좌절감과 된 다음에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종교적인 기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크리스천들 중에 종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다. 율법주의에 빠져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과 노력을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것이다. 이걸 이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나이 들어 자기 한계에 부딪히거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올 수 있다. 신비주의에 빠진 분들은 신비체험, 영적 체험이 기준인 사람들이다. 영적 체험을 해야지 구원받은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저는 둘 다였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율법주의, 신비주의 둘 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 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행위나 영적 체험이 아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행위와 체험은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지 기준은 아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행위와 영적 체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제 그거는 좀 이렇게 앞으로 체험할 파트이고요. 그것도 체험이라면 체험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율법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는데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냐? 완전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부담되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어로 보면은 perfect라고 나와 있어요. 한국말로는 온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완전이라고 번역해도 아무 무리가 없어요. 영어로 실제로 perfect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Be perfect as your father is perfect.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분들은 저 같은 이제 분들은 한번 완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으려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누가 완전하냐? 누가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았느냐?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완전한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가 점점 더 완전하여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성경이 도대체 말이 안 되고요. 앞뒤가 맞지 않고. 그래서 한 극단으로 나가면은 내가 완전하게 내 힘으로 살라고 그러고 또 다른 극단으로 나가면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개판 치는 거죠. 마약도 먹고 막 그렇게 해서 잘 살면 또 모르겠는데 잘 사나요? 마약 과다 복용하면은 정신분열증 옵니다. 그래서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하지 않은데 분열증이 왔다. 왜 그럴까? 거의 100% 마약 과다 복용. 특히 미국 사람들은 정신분열증 걸렸다 하면은 마약 과다 복용으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당신 아들 뒤에서 몰래 마약한 거야. 저는 마약에 맞자도 모르는데 아니 얘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That's what they all say.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뒤에서 몰래 교회에서 마약 배우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마리화나 교회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제 마약이 만연되어 있고요. 또 그런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하지 않는데 정신분열증이 왔다. 그럼 거의 100% 마약 과다 복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서 이제 무엇이냐면은 이제 행위나 영적 체험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완전하신 그리스도이고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합니다. 일단 그러한 개념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완전한 복음만 붙잡을 때 내 행위 다 내려놓고 의지하지 말고 그렇다고 이제 개판치란 말이 아니죠. 내 영적 체험도 다 내려놔요. 영적 체험 더 이상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닌 거죠.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은 그러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치유도 따라오고 내 삶도 행위도 영적 체험도 다 따라온다. 일단 그런 개념을 딱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여기 또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화평이라고 번역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는 둘 다 reconcile로 나와 있어요. 화평, 화목 둘 다 reconcile로 나와 있어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 딱 한마디로 완전함, 온전함, perfection.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perfection, 완전함에 도달하는가? 그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좀 시행착오를 겪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치유 과정 중에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소리 지르고 또 난리치고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정이니까.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 복음만 붙잡고 흔들리지 않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에 있어서는 타협을 안 하십니다. 그건 perfection이에요. 아무리 부처가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잘했어도 수행 중에 몇 번 좀 음란한 생각하고 죄된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건 perfection이 아니죠. 온전함이 아니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아무도 못 들어가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완전하심을 이루셨어. 완전하신 삶을 사셨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우리 죄 사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구원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흠이 없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already but not yet. 그 완전함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나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그걸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가 이제 한 90% 이루셨으니까 나는 10% 내 행위로 떼우려고 하는 거고 10% 나의 그런 신비체험, 영적인 체험으로 모자란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already입니다. already 하나님의 자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것.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but not yet.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사냐? 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사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not yet.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였지만 완전히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어요. 저희가. 근데 not yet. 완성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특히 우리 생각 가운데. 그래서 정말 이 생각 가운데 완전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꿈이요 시원합니다. 꿈이 시원하고 행복합니다. 이상한 꿈 아니고요. 개꿈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 그 꿈속에 그리스도가 나온다든지 아주 복음적인 꿈을 꾸고 이게 왜냐하면 무의식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럼 이 무의식은 의식까지 올라온다고 그러죠. 프로이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할아버지지만 옛날에 돌아가셨으니까 할아버지죠.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분인데 반기독교적이었고 그래도 또 이제 공허한 바가 있어요. 인간에게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 정말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요 무의식까지 쫙 내려가죠. 그러면은요 내가 딱 쉬고 있는데 이게 복음적인 생각이 나. 저는 아직 그게 안 돼갖고 딱 쉬고 있으면 엉뚱한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거. 어저께 지난밤에도 제가 개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변하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문제지만 그렇죠? 이 의지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복음 아닌 것 자꾸 생각하죠. 이게 쌓입니다. 무의식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의식으로 올라와 갖고 엉뚱한 그런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무의식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것. 세 번째 대지 복음의 기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행위나 영적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아까 인용하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를 이루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은 따라오는 것이다.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맺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저는요, 잘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을 이제 외웠거든요. 또 외우게 만들잖아요. 주일 학교에서. 아니면 이제 리트리트. 그런데 수련회 가면은 또 암송 안 하면 밥 안 주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구절을 외우게 됐는데 그런데 이걸 정확히 좀 설명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한국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교였는데 아니 이거 이렇게 살라고 자꾸 저는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열매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그 과일나물 한번 보셨는지 그냥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막 끙끙하다가 열매가 나왔어요. 그런 열매 저 하나도 못 봤어요. 어느새 꽃이 피었어요. 그러기 전에 어느새 나뭇잎이 열리죠. 그 나뭇잎이 생기죠. 그 다음에 어느새 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꽃이 떨어지더니 그 뭐 쪼만한 게 있더니 어느새 이게 열매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건 자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 열매 맺겠다고 다 외웠잖아요. 사희, 화오, 자양, 충원절 해갖고 사랑, 이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시약이 너무 부족했구나. 왜냐면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joy,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기쁨에도 또 이제 밸런스 해야지. 막 기쁘려고 그냥 기뻐 할렐루야 아멘 막 그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뭔가 있지. 그게 율법주의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무슨 그런 힘이 있다고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 복음만 붙잡으면 이게 다 따라온다 이거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거지. 사희, 화오, 자양, 충원절, 절제까지. 절이 이제 그 템플 할 때 절이하는 건 다 여러분 아시겠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따라온다는 거지. 이거 확신 갖고 믿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이 때가 되면은 치유도 되고 삶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고 삶도 변하고 삶도 다 따라와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내가 억지로 이 열매 9가지 열매 이것도 한두 개면 또 모르겠는데 9개나 되네. 이거를 또 책까지 읽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또 이렇게 막 3개는 잘 맺는데 또 6개는 또 내가 좀 니글렉트하고 좀 이렇게 무시하고 뭐 미처 못 맺을까봐 그냥 강박관념에 그냥 시달리면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거 다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요 방종하는 그런 자녀를 키우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대부분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아주 철저하십니다. 대부분.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게 문제는 이 그 율법주의. 왜냐하면 그 저희들이요 그 유교 한국 사람들은 그 유교의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유교가 아주 율법주의적이거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뭐 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쪽으로. 하나님의 기준은요 굳이 따지자면 완전함이고요. 근데 우리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주신 거고 그리스도 주신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복음은 완전하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딱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뭐를 보시냐 하면 그 그리스도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딱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딱 집에서는 그냥 막 좀 후지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들키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메시지 할 때는 양복을 이렇게 잘 입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이 양복밖에 못 보시더라고요. 예. 그 참 이제 그게 은혜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딱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의롭긴 뭐가 의로워. 뭐 욕하고 싸우고 뭐 어제도 또 싸웠는데 아니 그래도 의롭다. 의로운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면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내가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그 의로운 그리스도를 내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옷 보고 그렇다고 뭐 맨날 뭐 개판치고 그래도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사실은 이제 저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런 뭐 지옥 가고 안 가고 그런 저지는 아니에요. 그런 심판은 아니고 그걸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불신자들은 그건 지옥 심판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런 심판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그런 상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었을 때 하는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그거는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 그러한 심판도 근데 나와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안 돼요. 그 열매를 또 맺게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분열증 걸렸을 때 그냥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정말 엉망으로 살았는데, 참 깨어나고 나서 그 열매를 다 걷더라고요. 깨어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삶도 중요하고 행위도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그건 아니에요. 영적 체험 나는 다 인정 못하겠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 종교적인 기준에서 복음의 기준으로 바꾸십시오. 그럴 때 개인이 하나님과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기준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평케 하셨어요. 그런데요, 나는요, 하나님의 기준만도 못한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화평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갈등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스스로 막 이렇게 싸우고, 남들과 싸우고, 나와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반도 못 미치는 그 기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하버드에 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인기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그러한 게 하찮은 기준을 절대화시켜갖고 거기에 내 삶이 내 행위가 뭐 못 따라준다고 그거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이런. 그렇게 저처럼 미쳐버리고. 저는 기준이 되게 높았습니다. 깨끗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사랑 철저했습니다. 홈레스 사역도 하고 우리 형제들 홈레스 형제 자매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 있으란 말이냐. 빅맥이나 맨날 먹고 있고 살이나 디륵디륵 찌고 있고 스키로우 LA 다운타운 스키로우 근처 가고 홈레스 사역 1년 이상 했잖아. 또 목사님하고 같이. 근데 근데 나중에 내가 홈레스가 될 뻔했죠. 그런 거예요. 복음의 기준에 딱 맞춰 살아야지 뭐 그런 깨끗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지 깨끗하고 뭐 더러운 게 좋은가요? 그렇게 그냥 완벽하게 막 사랑 넘치고 공의롭게 막 공의로운 사회 또 만들겠다고 막 정의감에 넘쳐갖고 막 그런 때도 있었고 뭐 데모한 건 아니었지만 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에요. 굳이 뭐 이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완전함. 감히 우리가 그 완전함에 어떻게 가까이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그럼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것이죠.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바뀔 때 이는 자녀들에게 전달이 된다. 자녀 문제가 부모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제 여기에 조심하셔야 돼요. 부모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그게 전달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시죠. 자녀들이
변해요. 치유도 되고.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면 내 자녀가 이 모양 이 꼴 된 것이 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녀가 그런 뜻이 아니라 자녀가 아무리 구제불능으로 보여도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요, 제 믿음으로 낳은 거 아니잖아요. 제 열심으로 낳습니까? 맨날 레나하고 뭐 놀러 다니고 막 데이트하고. 귀신이, 알고 보니 귀신이었는데. 생각해보세요. 귀신하고 24시간 대화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믿음으로 제가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들 너무 닥달하지 말고요. 자녀들에겐 그러한 힘이나 의지가 없어요. 정신적인 어려움이 심해졌다. 그러면 벌써 자기 힘과 의지로 뭐 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지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아버님들이 그러죠. 정신 나간 아들 가지고 막 그냥 야단치고 심지어 때리고 그러다가 되려 얻어맞고 이제 너무나 이제 많이 보고 들어와갖고 그런 일들을. 자녀가 아무리 구제불능으로 보여도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오늘 자신의 기준을 복음으로 바꾸고 이를 지속할 때 자녀들은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음과 그리스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 자녀들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과 그리스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